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저께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찾는 것이 묵상이라고 했다면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또 묵상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많은 것을 찾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조금 짧게 느껴지죠. 그래서 꼭 다시 하루의 삶 가운데 20분이든 15분이든 좀 깊이 묵상하면 30분이든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이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것에서 무언가를 관찰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는 기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뒤에 저기 계시는 권사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 침침한 눈을 가지시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더 이쁘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저도 이제 묵상을 하다가 한 단어에 제 마음이 좀 더 많이 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기 마땅하다는 단어가 어저께 묵상을 하는데 더 많이 와닿았어요. 마땅하다. 마땅한 영성, 마땅한 신앙,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에게 신하가 있었고 그 신하가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근데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 빚을 갚으라고 주인이 할 때 그 신하가 엎드려 그 임금에게 간청합니다. 임금은 그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서 그것을 갚게 하라고 그랬을 때 엎드려 가지고 사정사정을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한 또 요구할 때, 그 요청할 때 그 임금이 그 신하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해 노동자가 1년 버는 그런 그 임금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를 받아서 그 가는 길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것을 빨리 갚으라고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갚지 못하니까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것을 다른 신하들이 보고 그 된 일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신하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마땅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마땅히 뭐뭐해야 하고 마땅히 뭐뭐하며 합당히 뭐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땅하다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마음을 잡아줍니다. 신앙의 마음을 잡아줍니다. 믿음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래서 그것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또한 이끌어 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성품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마땅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오늘 하루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마땅한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기에 미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12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죄가 있었고 그 아벨에게는 의로운 마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유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그 악한 것과 선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전혀 다른 것으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생각과 사단의 나라의 생각은, 그 죄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부분들이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왜요? 하늘의 생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보았고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을 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데 세상이 부딪힘이 없이 그냥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애로사항도 없이 간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들었는데도 내 마음에 여전히 어떠한 트러블이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타협하지 않아야 할 부분은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을 당할 수 있고 미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다가 세상의 미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룩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을 받더라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서 주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실마정하고 좌절할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만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땅한 신앙은 어떤 또 신앙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 버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그대로가 중요하니까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실로 엄청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주신 그 사랑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 모습이 없다면, 더 넘어가 사랑하지 않는 모습, 미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신앙도 있지만요 적극적인 신앙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사랑해야 하는 건 나가는 적극적인 신앙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목숨을 다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순간에도 고민 없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축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금 도울 수 있는 건 우리는 계속 할 수 없어요. 그 영혼에게 그 축복, 그 복음을 나누어서, 그 생명을 나누어서 그가 하나님과 마지막 그날까지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에게 복음을, 생명을 나누어 주십시오. 언제까지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가 더 우리 가운데 커다란 영향력과 힘이 되어지려면 단순히 말씀 생각으로만 묵상하는 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믿음과 마음 가운데 또다시 그것을 행함 가운데 나가게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또 더 구체적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실제적인 사랑의 나눔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리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를 깨닫는 것, 사랑하라 하는 그분이 사랑이시고 사랑하라 하는 것.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에서 멈춤 가운데 다른 사람 안에 궁핍함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랑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찔리게 되어지고 그 찔리는 마음 가운데 거슬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에 찔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아니하는 막으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필요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돌보고 채우는 일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더 굳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 내 안에 매번 굳세지 못해서 주저주저했던 그 마음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할 힘과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마땅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21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담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면 그분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주님의 뜻대로 마음을 다해 살아가다가 그 뜻대로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셔 주시는 것이 마땅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귀한 계명을 지키면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마땅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땅한 신앙생활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구하면 다른 뜻으로, 다른 길로, 세상의 길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마땅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오늘도 정말로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과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삶을 드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